오늘은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절기인데 특별히 우리 항존직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많이 참 고민하다가 오늘 빌립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선출직을 뽑는 이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항존직으로 선출받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선거에 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민족을 신장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개척되어지고 이 판교의 가장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이유가 아마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갈까? 아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역량,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며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을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는 그렇게 뛰어난 역사를 이뤄간 사람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를 제외하고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었던 것을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믿음의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세상에는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진취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척척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무엇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분석해내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까지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루의 사람, 격려의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에 내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바나바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위치도 있었고 세상 사람도 또 그를 그렇게 인정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바나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항존직에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대상자들, 또 장로님으로 피탁받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바나바 같은 믿음, 바나바가 가졌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좀 손해보고 자기에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게 믿음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그러면 밭을 팔을 만한 물질이 있어야만 리더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생각하면 작지만 실천에 하나하나 옮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에는 그냥 내놓고 자기가 내놨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그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갔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위치가 있었고,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사람 중에 하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멀리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한 목회자, 그 사람이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닐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리더들, 특히 우리 항존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오늘 바나바처럼 두 가지,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우는 리더들, 그리고 항존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1부 때부터 우리 장로 피택 대상자들,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 대상들이 있는데 특히 장로 피택 대상자들은 9분이에요. 9분인데 남자는 2분, 여자는 3분을 여러분이 꼭 찍어 주셔야 이번에 될 수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한 분 찍지 마시고 3분, 2분. 여자는 몇 분요? 3분. 남자는 2분.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분들의 나오신 소감들을 들을 때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9분은 다 제가 부탁해서 여기에 세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저 빼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지금 9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뽑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9분을 뽑아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전화하며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만 들어와서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출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권면했을 때 순종함으로 다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참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가면들을 안 하실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남모르게 기도하셨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남모르게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 이번 제가 선거를 준비하고 장님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것을 선택해서 그냥 흔쾌하게 나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한 분 한 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항존직을 맡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뽑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사역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말하기 좋아하니까 열심히 말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열심히 그 일들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의 직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워가는 장로님들이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목회자였어요. 그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또 한 소식이 들려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회개하며 지나고 있다. 놀랍게도 바나바는 다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데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소문났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디옥에는 사도 바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았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가천선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는 사실로 소문이 났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믿음의 리더들이 다 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를 세우고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를 다 묻어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갈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리더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리더들로 뽑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어디를 가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가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을 잘 세워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서로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딪히는 사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쭉 갈 때마다 함께 도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또 그 도망간 사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요, 마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디모데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포기했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갈 줄 아는 사람, 십자가처럼 낮아져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미 자기가 같이 가자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다 원수처럼 여기고 피하는 그 순간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부탁했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틀렸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원칙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뜻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시 기회를 주고 함께하고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인정받는 교회.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